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내법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인의 삶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소지의 제목은 범죄입니다. 일요일 소지와 월요일 소지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첫째 아들인 가인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라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그 기대감과는 달리 아무런 기대감을 갖지 않았던 둘째 아들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반면에 가인은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땅의 소산을 제물로 바쳤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요일 소지에서는 범죄한 가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으로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제물을 드린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가인이 몹시 분하였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분함을 숨기지 못하고 마침내 안색이 바뀌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분함을 컨트롤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분함을 얼굴로 드러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은 무척이나 화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을 엄청 이해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여 가인이 왜 분노하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가인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기대를 잔뜩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인정받지 못한 아벨을 무시하는 마음도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가인이 공개적으로 공공연히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땅의 소산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아마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는 반대가 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고집을 피웠고 주변 사람들과 부모님의 권고를 무시하였고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마도 가인은 공개적으로 공경연히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결과는 가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참담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틀렸고 자신의 생각을 반대했던 주변 사람들이 옳았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틀렸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도 평소에 무시했던 동생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공개적으로 가인은 망신을 당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가인은 공개적으로 드러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그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아들인 그 아벨에게도 화살을 돌렸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화살을 돌린 이유는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아서이고 아벨에게 화살을 돌린 이유는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가인은 자신의 분함을 감추지 못하고 안색이 변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가인의 경우처럼 분하여 안색이 바뀌는 경험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잔잔한 바다처럼 너그러우면 참으로 좋겠지만 간혹 자주 분하여 안색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인처럼 이런 경우에 분하여 안색이 바뀌는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요? 우리가 가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분노의 화살을 주변 이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가인이 그때 그 순간에 자신을 되돌아보았거나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면, 살펴보았다면, 묵상해 보았다면 그런 주체할 수 없는 화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하여 안색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나를 살피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체할 수 없는 화의 제물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정말 우리에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분하여 안색이 바뀌는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 줍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승리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처구니 없이 사탄의 그 트릭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최대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애쓰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아서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가인처럼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 분하여 안색이 바뀐 가인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너가 왜 안색이 변하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왜 분노하느냐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을 행하면 네가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가인의 분노에 하나님의 질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인은 분명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며 하나님께 분노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를 비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왜 분노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만약 선을 행하였다면 왜 낯을 들지 못하느냐, 왜 분노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분노했는지, 그리고 왜 내가 낯을 들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지 라고 스스로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보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는 그에 대한 답을 몰라서 가인에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가인이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왜 지금 분하여 안색이 바뀐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하여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초로 범죄한 아담에게도 그러하셨고 다윗에게도 그러하셨고 가룟 유다에게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분하여 안색이 바뀌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다윗처럼 자신을 되돌아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가룟 유다처럼 가인처럼 자신을 되돌아보기에 실패한다면 그 분함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분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가인에게 두 가지 권고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하나님의 권고는 무엇입니까? 정리를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 그러니 선을 행하라. 네가 계속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질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죄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선을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였을 때에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다윗이 십계명 4개를 범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가인은 분하여 안색이 바뀌는 자신의 감정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면을 따라서 선을 행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권고처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는 이 말씀처럼 그는 결국 자신의 아우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고 악인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권고는 죄를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제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감정을 지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상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죄를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큰지 용사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이 일이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하늘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는 그러한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인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권고를 따라 선을 행하였다면, 죄를 다스렸다면 그는 분명히 용서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100%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 가인이 자기 행위가 악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가인은 결국 그 악의 자리에 악한 자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요일 소지를 마무리하면서 어쩌면 누구나 한 번 정도는 가인과 같은 경험을 하는 그 위치에 서게 됩니다. 분하여 안색이 바뀌는 경험 말입니다. 한 번이면 좋겠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정말로 가인처럼 자신을 살피는데 실패하지 말고 타인에게 분노를 돌리지 말고 악에 속하지 말고 누구처럼? 다윗처럼 자신을 살핌으로 선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죄악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가 분하여 안색이 바뀔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자유롭지 못할지라도 죄를 다스리고 선에 속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사탄이 우리를 분하여 안색이 바뀌는 상황 속에 우리를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선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그러한 하루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집어삼키려고 문 앞에 엎드려 기다리고 있는 죄를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극복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자주 경험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죄를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악한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감정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